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인간은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걱정은 두려움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걱정은 두려움의 열매, 즉 두려움이 낳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속담 가운데 하나,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걱정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수없이 걱정하고 수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식 키우는 걱정, 이것들이 잘 클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될까? 올 연말 잘 지나갈까? 내년에는 사업이 큰 문제가 없을까? 돈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돈 걱정 아닙니까? 심지어 죽는 걱정까지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걱정까지 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만약에 인격자이어서 두려움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겁이 많고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리스도인,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겁이 많고 기쁨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며 사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 되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눈앞을 가리던 아침 안개가 태양이 뜨면 즉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한다, 걱정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연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그것은 불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산상수훈,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18절부터 22절에 기록된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치러야 할 희생을 기록한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탔습니다. 예수님,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로 하여금 장례식을 치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장사 지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쫓았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갑작스럽게 큰 놀이 일었습니다. 배가 쪼개질 정도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여기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폭풍이죠. 바다에서 보는 폭풍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얼마나 거셌든지 파도가 밀려 들어와서 배 안에 넘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너희가 도대체 왜 두려워하느냐 이 사람들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그리스도의 제자 인생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인생은 폭풍과 파도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예수는 배에 타시자마자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주무셨는지 폭풍이 부는데도 파도가 치는데도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에 오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놀이 일었다라고 했죠. 폭풍입니다. 저는 뱃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기록된 큰 놀이 일었다라고 할 때 이 큰 놀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큰 폭풍이 무엇인지는 배를 타고 나가서 겪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가면 토네이도가 아주 무섭습니다. 큰 회오리 바람 폭풍이죠. 이 토네이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직접 눈으로 보아야, 겪어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제가 2012년 귀국하기 전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바로 몇 달 전에 토네이도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불어닥쳤습니다. 마침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갔었고 저와 제 아내는 귀국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네이도가 우리 아파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돌아와 보니 그 지역은 그야말로 무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난 처참하고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나무가 다 부러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차들이 깨지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이것이 무슨 전쟁 상황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의 무서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다에서 큰 놀이 일었다, 큰 폭풍이 불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든지 제자들이 웬만하면 피곤해 지친 예수님을 안 깨웠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현실은 죽음의 현실입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곧 죽음이 임박해오는, 죽음이 현실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에 보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되, 이 본문 말씀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without warning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전의 경고 없이 예측 불허라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상상조차 못했는데 사전 경고 없이 폭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배가 뒤집힐 정도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없이 갑작스러운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사전 경고 없이 사람들이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사전 경고 없이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맵니다. 사전 경고 없이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암에 걸리며 투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 겨울에 저의 사랑하는 후배 동생 목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달 전에 저의 동기 목사가 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렇게 활동적이던 목사님, 그렇게 건강하던 목사님, 그렇게 체격이 좋던 목사님이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서 말을 어린아이들처럼 갓난아이들처럼 어눌하게 하고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생의 폭풍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파도입니다. 이런 인생의 폭풍과 파도의 경우에 신자와 불신자는 그 폭풍을 대하는 것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이런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아무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의 자녀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무신론자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왜?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정에 내 자녀가,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암에 걸리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도 무신론자는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는 그들에게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없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사람도 누군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유는 그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사람의 삶에는 왜?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들은 왜 사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을 대하는 무신론자와 신앙인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등록교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인생의 폭풍이나 파도가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인생의 폭풍과 파도가 그 즉시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큰 폭풍과 더 큰 파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성공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앙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서 그 상황을 압도하고 이기게 만듭니다. 폭풍과 파도 앞에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실패, 절망의, 무능의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반면에 무신론자는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기껏해야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 또는 우리가 얼마 후면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는 쾌락주의자의 인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폭풍과 파도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쾌락주의자로 살지도 않고 주님의 몸된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폭풍 속에서도 전진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조국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폭풍과 파도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폭풍과 파도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그것에 저항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인생은 폭풍과 파도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폭풍과 파도가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난국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타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폭풍이 치고 파도가 배로 넘쳐와 곧 전복되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와중에 그리스도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주무시니까 깨우지요. 그리스도가 깨어 계셨으면 깨울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일어나 보세요 라고 깨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엄중하고 그렇게 엄청나고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부드럽게 예수님 이제 좀 일어나시죠? 저를 좀 도와주실래요? 이랬겠습니까? 흔들어 다가가서 깨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유명한 오페라 가수들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유명한 고갱과 고우와 같은 화가였다면 이 태연하게 주무시는 폭풍과 파도 가운데서 태연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멋있게 그리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폭풍이 닥치고 파도가 넘쳐 들어오면 대개 인간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폭풍이 치고 있고 파도가 넘실대는데 주무시다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패닉에 빠진 제자들과 한켠 고물에서 베개 삼아 누워 주무시는 평안한 예수님. 이 얼마나 대조되는 그림입니까? 인생의 폭풍은 제자들의 평화를 깨뜨렸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평안과 휴식을 깨뜨렸습니다. 왜? 자기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전혀 주님을 찾지 않고 전혀 합당하게 예배하지 않고 전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전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죽을 일을 만나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폭풍과 파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전혀 고난 따위는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고 아기 예수만 이야기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캐롤을 부르며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데 폭풍과 파도가 없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폭풍과 파도가 왜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폭풍과 파도를 제거하여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죄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평화가 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들의 권력이 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집단들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평강과 자기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생기면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니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해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폭풍과 그런 위기를 해결해 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모른 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종교를, 신앙을 자기 삶의 형통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 난국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비록 주무셨지만,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아마 피곤하셔서 코를 골았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깨워야만 했던 것이죠.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위급한 일을 만났구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알라딘의 마술 램프거든. 내가 진이거든. 내가 도와줄게. 이러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적구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무서워하고 있구나.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적었다. 내 삶에 조금의 평강이 깨져도 죄인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움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대한 내 개인의 평강, 우리 가정의 평강, 나의 사회의 평강, 우리 조직의 평강,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이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인생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평화가 깨졌습니까? 참된 믿음, 강한 믿음은 인생의 폭풍이 치고 파도가 넘실거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신자만이 인생의 넘실거리는 파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좋아했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죽을 것 같이 절망하는 인생. 죄인이 아닙니까? 그것이 일희일비하는 무능력하고 유약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만이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성실하고도 꾸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폭풍이 닥쳤을 때, 인생의 파도가 넘실거릴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국과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신앙의 진가는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모든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안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안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세 번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참되고 진실한 제자라면 폭풍과 파도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이후에 즉시 무엇과 무엇을 혼내셨어요? 예? 바람과 바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 말은 혼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 혼낼 때 혼내듯이 바람과 바다를 혼내셨다는 말입니다. 바람을 꾸짖은 이유는 폭풍을 멈추시기 위함이요. 바다를 책망하신 이유는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과 파도의 원인이 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혼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즉 인생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잔잔해졌다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문대로 하면 아주 매우 몹시 잔잔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고요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현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잠잠케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도록 책망하시는 분은 동시에 바람을 불러올 수 있고 바다를 일으켜서 파도를 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파도를 일으켜 배를 쪼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큰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 선지자를 삼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과 나라를 심고 세우기도 하시고 동시에 왕과 나라를 뽑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을 따르면서 왜 적은 믿음을 갖고 따른다는 것입니까? 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을 왜 제자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요? 수없이 걱정합니다. 수없이 두려워합니다. 나약하고 유약한 인간이기에 수없이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올고든 교회의 배에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든든하게 한 주 한 주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을 찾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만 부르짖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일상에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잘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희생 없이 제자가 될 수는 결코 없는 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움켜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제자는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고, 주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면 급기야 아예 주님을 떠나버리는 인생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다가 잔잔하든 폭풍이 치든 순경 중이든 역경 중이든 내 몸이 건강하든 내 몸에 이상이 생겼든 관계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폭풍이 쳐도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올고든 교회의 이 배의 항해의 여정 속에 어떤 폭풍과 파도가 임한다 할지라도, 조국 대한민국에 어떤 폭풍과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 그리고 그 선하심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올고든 교회를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오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면,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당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핍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면 핍박을 당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과연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교회의 멤버십을 취득하고 등록교인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 올고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저 작은 폭풍과 파도도 견디지 못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 하면서도 삶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장소가 먼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통한 자들입니까? 여러 가지 핑계와 합리화를 대면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교회 공동체로 회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점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것을 싫어하고 거북하게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올고든 교회가 한두 성도의 헌신에 의해 움직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어리든 성숙하든 몇 살 안 된 활인이로부터 가장 연장자인 성도에 이르기까지 올고든 교회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가족이 교회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인됨, 교회의 멤버십, 즉 교회의 회원권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그 특권뿐만 아니라 그 의무도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전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과 봉사는 폭풍이나 파도 중에서도 순종해야 할 헌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건설되는지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내 인생의 폭풍과 내 인생의 파도만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더욱더 올고든 교회를 통하여 맡기신 교회의 사명, 사회적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